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다시 사무엘서를 다룹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기도 하였고 연휴도 지나니 벌써 사무엘하 14장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사무엘서를 말씀을 전한 걸 찾아보니 7장까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동안의 흐름을 이야기 드리면 혹시 6장에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8장에서는 다윗이 군사적으로 이제 이룩한 그런 성공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는 다윗의 왕위 계승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11장, 12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13장에서는 내적으로 다윗의 아들 간의 분쟁도 일어나고 또 강간 사건 그리고 피해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4장 본문 오늘 앞부분에서 이제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의 귀환 허락에 따라서 압살롬이 그동안의 망명생활, 그 구슬에서 3년간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구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실, 그리고 그 귀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압살롬을 다윗은 만나지 못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좀 깊이 알고자 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계책을 알고도 압살롬을 귀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아무래도 정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왕으로서의 그 체면이 있었기에 차마 그의 귀환을 거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이때 요압이 이제 중간에서 중재자로 나서서 즉각 압살롬을 귀환시키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중재를 용서할 수 없다는 표시이자 아무래도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그쳤을 뿐 압살롬을 책망한다거나 징계하거나 그를 회개로 이끌었다는 내용은 우리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압살롬에 대하여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모호한 태도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자신에 대한 불만을 더욱 키웠을 뿐 아니라 마침내 다윗 왕국의 위기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용서를 하게 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두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두고와 여인을 통하여 압살롬을 귀환시키려는 요압의 계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압살롬의 그 마음까지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기해한 이후로부터 무려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에 사무엘하 14장 28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비록 압살롬을 마음으로 용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분명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용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압살롬의 회개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범할지라도 물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이만큼 많이 너희가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서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의 전제 조건이 회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용서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시는 그런 무분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의 원리는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우리 임의대로 심판하거나 그를 심판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죄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우리는 누가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죄를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그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의 죄를 용납하거나 그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에 대해 잘못에 대해 묵인하고 용납하여서 그대로 용서한다면 그로 인해 그 사람은 더 큰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또 계속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압살롬은 그 안에 죄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악행마저 저지릅니다. 파멸의 길로 점점 들어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서하되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때론 강하게 책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이 회개 없는 용서는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었기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압살롬을 용서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용서할 일이 있다면 사랑으로 용서하되 전제 조건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로서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큰 죄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 이웃을
더욱더 건면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의 모호한 태도가 주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3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을 지체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8절을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을 지체하다가 요압의 확고한 태도와 또 여론의 압력 등이 있자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하였지만 직접 압살롬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다윗의 결정은 자신의 확신과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론 등의 그런 대세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린 수동적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호하고 수동적인 태도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결국 다윗이 도망가야 하는 그 수모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뜻에 사람의 뜻에 밀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뜻을 더 따른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왜 지금까지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 그런 저주를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자라는 것과 또 자기 부인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그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말씀이 좌우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따르도록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인간들의 생각을 꾸짖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실 때에도 그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여론의 그런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민주주의 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다수결의 원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그것이 마치 최선인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말씀을 굽힐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세우는 믿음의 군사, 말씀의 군사가 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런 모호한 태도와 생각이 다윗 자신의 위치까지 위협받아 결국 쫓겨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마저 위협받는 일까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토록 하였으나 직접 얼굴 보기를 거절하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뒤에 28절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압살롬이 분명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그러한 조치를 취했으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마 이전에 압살롬이 구슬려 있던 그 3년이란 시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그 분노도 있었을 뿐더러 한편으로는 그 부모로서
그 자식에 대한 정으로서 그런 많은 생각들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이러면서 그 마음의 결정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다윗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모습, 모호한 모습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행하던 자가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늘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자 다윗은 내적으로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띌 정도로 그의 신앙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실수 때문이든 아니면 고의적인 실수 때문이든 어떤 범죄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는 죄가 그 한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기한시켜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없이 2년간 방치한 것은 이것은 다윗의 커다란 실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이 이러한 대접을 받자 더욱더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반역을 모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모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윗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든가 아니면 명확한 한계를 그어 압살롬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떠한 조치를 분명히 취했어야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처리 문제부터 시작하여 이에 왕위 계승 문제까지 다 국정 전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면 압살롬은 반역을 모의하지도 또 요압과 함께 따르는 그 백성들도 방향을 잃고 아마 우왕좌왕 아마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이런 모호한 태도가 다윗은 물론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기업에서 어떻습니까?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떠한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을 기업에서는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한 색깔을 띠는 그런 사람을 취하는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확고하게 자기 길을 걷던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지닌 백성 아닙니까? 하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압력에 밀려 확고한 결정도 없이 압살롬을 데려옴으로써 오히려 더 큰 문제거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모호한 태도는 언제나 본인은 물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에 두고 말씀으로 말씀에 힘입어 말씀에 옳은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땅에 공의를 세우고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